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나이다. 또한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건만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조차도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지 못했나이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회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도움과 자선은 줄어들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서로를 멀리해야 하고 당연했던 일상의 만남과 대화도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조차 어렵고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까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하기 전에는 제단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일상을 감사하지 않고 너무도 당연히 여기며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우매함과 교만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 연말 당회가 시작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이 시기에 모든 당회원들에게 시회를 허락하시고 내년에도 주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시험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모든 여건까지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먼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결혼한 오세정 김지혜 부부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장로님 댁에 그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아 송암의 모든 교우들이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축복받아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계신 교우님들과 또한 원서나 사모님 등 모든 송암의 교우들이
하루빨리 주님께서 쾌차시켜 주시고 그들을 정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 안에서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사랑의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11월에 첫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올해 2달 남았습니다. 지나온 10달에 받으신 은혜보다 남아있는 2달 동안에 더 큰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오늘은 먼저 소개하고 축하하는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웅 장로님 가정에 혼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혼주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어제 새롭게 탄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왔는데 우리 오세정 형제와 김지혜 자매 어디 있습니까? 3층? 아 그래요. 앞으로 나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서울에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치르느라고 격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성원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식구들도 다 건너왔는데 우리 첫째 장녀 우리 아람 자매하고 둘째 보람 자매도 같이 왔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5단계 때부터 노심초사 해가지고 1단계가 되기까지 우리 장로님 네 분도 많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네 분도 애쓰셨다고 두 분에게도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다 식구들이 다 앉아 계신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1장까지 꼭 읽어보시고 좋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이 19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주일에 유아 세례, 성인 세례 또 견신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11월 21일 토요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주일부터 22일부터 4주 동안 교육을 받으신 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아들도 결단하시고 또 나이가 많이 찬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일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내년도 강당 꽃꽂이 신청을 받는 기간이 되었네요. 훌쩍 10개월이 지났는데
내년에 더 희망을 가지시고 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위한 수혜자를 3명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1명은 신청이 들어왔고 아직 2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또 기도회와 집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검색창 송암교회 이 채널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용하시기 바라고, 지나간 다음에도 이렇게 수요일에 직장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이 집에 퇴근하셔서 보신다고 그래요. 모든 예배나 기도회나 집회가 그렇듯이 이 현장에서 드리는 분보다 또 댁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교인들도 보시고 많은 은혜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수요일에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 전체를 개관하는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향남 전사님이 첫 테이블을 끊어주셨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거의 한 2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접촉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터다지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기초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언제든지 열어보셔서 성경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방송 CBS 영혼의 양식 목요일 오후 3시 20분에 송출되는데 함께 보시고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선교 헌금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관식 선교사님 차량 이제 복음을 위한 헌금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도 결단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에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리면서 11월에 귀한 첫날을 잘 열으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종교 대표자들이 이제 만나서 상견례를 갔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토요일 화계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당회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책당회, 또 이 재정당회, 인사당회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정도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내년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당의원들에게 큰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여러분 응원의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근목 비 권사님 인천 청라 스퀘어 병원에 입원하셔서 재활에 힘쓰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김정남 권사님, 이순미 집사님, 이추자 교우님 수술하고 또 검진하고 하는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완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영준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원선아 사모님 왼쪽 눈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셨고 이제 남은 오른쪽 눈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의 마비도 다 풀릴 수 있도록, 머리, 뇌에 고여있는 모든 피들도 다 맑게 걷어주시도록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일정으로 지구촌 교회 영성 수도원인 필그림 하우스에 입소해서 기도하면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수립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막막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105회 총회 마지막 속회로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체육관입니다. 이 체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저와 백종삼 장로님이 총대로 노회 총대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단이 또 우리 한신 학원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뭐 소속 그 신학대학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속한 곳이니까 애정을 가지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아카데미 하우스 어렵게 구한 우리의 자산인데 동시에 이 민주화의 자산이요 민족의 자산인데 우리가 지금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 일도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신앙과 간증을 사랑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진히 받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으시고 하나님 11조의 물과 감사연금과 1,000번제와 종교연합 바자헌금으로 또 방송선교헌금으로 캄보디아 선교 차량 구입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주의 뜻을 펼치시고 하늘나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을 추도하며 꽃꽂이로 올려드리는 권사님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힘차고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들 가정들 위해 은혜의 은혜, 평강의 평강, 복중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따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높고 존귀하시며 아름다운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은총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시고 부족한 종은 신원을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묻고 대답함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정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대화 기법이죠. 우리 주님은 대화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선배들도 다 그 성인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학자들도 이러한 대화 기법에 그런 교육을 도입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딱 거의 한 500년 전에 이 땅에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다 태어나셨어요. 소크라테스, 공자, 또 그다마 시탈다, 석가라고도 불립니다만은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을 항상 몰고 다녔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핵심 제자인 7명을 비롯해서 수십 명의 제자들이 늘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다녔는데 유명한 제자 가운데 견유 학파를 만들었던 그런 제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파를 만들었습니다. 걸출한 스승 밑에 또 걸출한 제자가 나오는 거니까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나왔고,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도 소크라테스의 직제자죠. 그래서 늘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그 교육법을 택했습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한 70명을 몰고 다녔습니다. 자로랄지 안회랄지 또 증자도 공자의 제자죠. 항상 대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어라고 하는 말,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니까 전부 공자의 어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논어는 공자가 하신 말씀이 한 절반 정도 있고 제자들의 말도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니까. 대화, 논의하고 토론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게 논어라고 하는 책이 된 것이죠. 이런 전통은 예로부터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도 그 전통이 쭉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것은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쉐마며 또 하나는 하브루타입니다. 쉐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주가 되는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주의의 이 하나의 기둥과 또 하나는 대화 기법의 그런 교육법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해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동료외 이런 뜻입니다. 동반자 관계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의 교육기관, 전통적인 교육기관, 잊을 수 없는 교육기관, 빼앗길 수 없는 교육기관, 그 이름은 예시바입니다. 예시바. 지금도 학생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예시바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 예시바에서 공부하는 교육의 기법이 하브루타인데 2명씩 짝짓고 때로는 2명이 안 맞으면 또 3명씩 짝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대화합니다. 묻고 대화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물었으면 다음번에는
반대편 상대편이 묻기도 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아마 그런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만의 이런 대화, 서로 주고받는 이런 대화의 기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간 무리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일찍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네아스 폭포 아래서 그늘 밑에 쉬고 계실 때 주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요즘 사람들이 나보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음유 시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방랑시인 김삿갓이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답에 기다렸다는 듯이 주저할 것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멋진 고백을 이끌어냈던 그 현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죠. 자, 오늘 또 그걸 연상하시면서 묻고 대답하는 이 질문법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왔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위에 답안지가 이미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작업이 들어간 거죠. 질문 작업. 세례 요한 참 대단한 분이죠. 예수님도 인정해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엄지척 해주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야흐로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투옥되기 전까지 그의 광야 생활이랄지 그의 사역과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그야말로 커다란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메시아가 온 것 같은 느낌과 착각을 가진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요즘 BTS급 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최고의 화제 인물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헤롯 대왕,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릴 때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아들들이, 헤롯 대왕만 못하거든요. 변변치 못하니까 로마에서 너네들은 아직 깜들이 못 되니까 분할 통치해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분봉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형인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고, 두 번째인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를 통치하며, 막내인 헤롯 안티바스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은 그 나머지 지역을, 이두메랄지 이런 나머지 지역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방탕한 기질을 가진 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촌 여동생이자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가로챈으로 율법을 철저히 우롱합니다. 그의 신하들은 왕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심히 분개했으나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와 유대교의 타락과 정치 세력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이 바야흐로 유대의 전역을 다 뒤덮고 있을 그때 헤롯만이 거침없이 이 세례 요한만이 헤롯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제일 크게 분개하신 것은 헤롯 안티바스가 아니라 그의 아내 헤로디아였고, 헤롯은 바른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마누라가 옆구리를 하도 찔르니까 어쩔 수 없이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 후에 목이 베어지고 쟁반에 담긴 채 간교한 헤로디아에게 그의 목이 받쳐지고 그는 순교하게 되죠. 자, 이제 그는 감옥에 있는데 단순한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금님 별장에서 죽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들, 특별히 유대교는 이 유대 지역은 덥기도 하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장을 많이 뒀습니다. 여름 별장,
겨울별장. 겨울별장. 겨울에 가서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마사다 같은 요새가 그런 거죠. 여름별장도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물을 보는 것인데, 그 여름별장 중에 하나인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 그때 마침 이 마케루스에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진물을 보고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데, 자기가 있는 그 여름 별장 마케루스의 동굴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키는 것이죠. 이 동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은 갑자기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라는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고 죽음만을 기다려야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이.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의심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이뤄가는 과정과 그 방법과 그 범위와 그 때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기의 제자들을 감방으로 면회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자기의 희생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내가 여기서 이제 기꺼이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자 예수님한테 가서, 뻔한 얘기지만, 자기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입으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라고 하는데시오. 그때 예수님 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거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당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대로 전하거라. 이 말을 들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감옥에 있는 스승 요한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막 떠난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있던 무리들, 즉 왕년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려고, 유대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간첩입니다. 왕년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 유대의 광야, 그 광야까지 나갔던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임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다분히 의도된 질문입니다. 작업이 들어간 질문입니다. 너희가 갈대 보려고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갈대나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반어법적이며 역설법적인 어법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중심 없이 줏대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의 인기가 BTS급 최고의 인기 절정, 하늘을 찌르는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조차도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나는 심지어 그분의 신발끈도 메어드릴 자격이 없노라고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굽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신이 뚜렷한 사람, 조그만 미풍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당대의 지도자들과 갈대 같은 우리와는 달리 세례 요한은 어떤 권력의 압제 속에서도, 그 서슬퍼런 그 권력 속에서도 양심과 믿음을 굳게 지켜낸 사람이죠. 여러분, 거친 바람이나 큰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파도와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따가 마지막 찬양 부르실 때 그 찬송 좀 힘껏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유행이 지나간 노래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영감이 샘솟는 그런 찬양, 저 호주에서 날아온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제목은 스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한. 우리 말로는 주품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만 힐송입니다. 힐송.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아버지 교회하고 아들 교회가 같이 근방에 있는데, 아버지 교회에서 시작해서 아들 교회에서 완성한 노래가 힐송이 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 마지막 찬양 결단하실 때 힘차게 부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첫째는 너희가 갈대 보려고 광야에 간 거야? 이렇게 물었고, 두 번째는 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말리코스, 헬라어 원어의 말리코스, 사치스러운 옷, 화려한 옷, 방탕한 옷을 말할 때 말리코스를 씁니다. 그 당시 부자로서 최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자색 옷 입은 사람, 퍼플. 인류가 이 퍼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투자했던 수많은 노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요 성서연구 때 제가 이것을 3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뿔고동에서, 조그마한 요만한 뿔고동에서 그거 짜봐야, 달팽이보다 조금 큰 건데 그거 짜봐야 얼마나 염료가 나오겠어요. 그거 수십만 마리 그거 죽여서 짜야 한 옷 한 벌 정도 입을 수 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백에서 수천을 호가하는 고가품의 옷이 되겠습니다. 명품 옷입니다. 부자들은 그런 옷 입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면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린넨, 아마로 된 거, 당대 최고의 부드러운 옷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옷도 못 걸치고 낙타 가죽 털옷을 뒤집어 쓰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손으로 긁어가면서 먹고 광야에 거했습니다. 최소한의 절제된 금욕생활이라고나 할까. 고운 옷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운 자태와 그 용모와는 도저히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얼굴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수하는 사람이 무슨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사셨겠습니까? 빛과 번쩍한 정장을 차려입고 살아보셨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차림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도 그런데 광야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아니 원시인에 가깝게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대중들의 인기를 얻을 만한, 관심과 주목을 끌 만한 그 어떤 특이한 요소도 없었고 부와 사치와는 거리가 먼저 했습니다. 요즘 세상 옷이 날개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외모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외모 지상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부자를 대접해주고 가난한 자들은 괄시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부자들만의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외모만으로 한 사람의 됨됨이를, 그의 능력을, 그의 인격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예의 범절로서 꼭 필요한 것이고 권장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외모도 또 다소 필요해요.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스펙을 갖춰도, 토익 점수가 똑같고 똑같은 학교를 나왔고 똑같은 봉사활동을 했어도 얼굴이 조금 용모가 반듯하면 그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면접 채점단이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외형보다 내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외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면을 보셨습니다. 마치 주님이 엘리압이나 삼마형과 같이 구척장신, 팔척장신, 상남자 중에 상남자, 복근 식스팩, 에이팩을 장착하고 있는 그 다윗의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보다 말제 다윗에 주목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맙시다. 규모와 숫자에 연연하지 맙시다. 작지만,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쓰시는 물맷돌이 됩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귀히 여기신 것도 그의 외모나 어떤 특정 요소에 이끌려서 된 거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가까운 형이었습니다. 이종 사촌 형쯤 될까? 친척 중에 아주 가까운 인척입니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출생한 6개월 형입니다. 인척이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그의 신앙의 인격과 그의 메시지에서, 그의 귀한 사역에서 예수님의 칭찬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 1차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아닙니까? 성도 개개인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당하여서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물론 그것도 교회지만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이, 조직이, 규모가 교회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중요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면 뭘 보러 갔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답도 하셨잖아요. 니네 그 선지자 보러 간 거 아니야? 세례 요한 보러 간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보러 가랬던 그 세례 요한은 11절에 보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 최강, 극강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견인차의 역할을 했던, 한 시대를 어거했던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친히 감히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 400년 전에 활동하고 그 예언자의 맥이 다 끊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예언자다운 예언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예언자를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예언자이며 그의 역할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비록 마케로스 감옥에, 동굴 지하 감옥에 있지만 그는 매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기에 9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 하더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종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 선포가 그 후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AD와 BC로 나누듯이 요즘 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손주 자랑하느라고 5만 원씩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고 너도 한번 나와봐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남자의 생애는 손주를 보기 이전과 손주를 본 이후로 나눈다. AD, BC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획을 가른 사람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종지부를 찍고 마지막 종착역이 되어주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제 고속도로를 향해서 질주하는 종착역이면서 동시에 그 시작점,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고 인정받았냐면, 사실 앞선 기라성 같은 수많은 대선배 선지자들이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예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런 거 임마누엘이라 하라 직접 대놓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했던 대선배 선지자 이사야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말라키 선지자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엄지척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선 선배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만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직접 갈고 닦아서 예비하고 레드카펫까지 쫙 깔아서 주신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며 그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사람이고 그 메시아를 직접 입을 열어서 목숨 걸고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말하고 직접 증거하는 일이 위대할까요? 그것을 묻고 우리의 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가르침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제가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던가요? 신학대학 가서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저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부담을 훨씬 덜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요, 가장 어려운 일임과 동시에 가장 쉬운 일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처럼 사는 것,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입술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가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보다, 못 고칠 질병, 난치병, 불치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림입니다. 축복 받는 거다. 받음보다 예배 드림이 더 중요합니다. 받는 것이 먼저 아니라 드림이 먼저입니다. 받아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이 각기 처한 일터에서 예수 믿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시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서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보다 더 거친 광야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는 이 코로나, 나도 언제 걸려서 죽을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광야에 덩그마니 던져져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심과 임재하심만을 사모하며 오늘 또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축복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다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 나부키시며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물으시는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어 이 험한 광야 생활 너끈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거친 파도 험한 세상 주님의 손잡고 날아오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징바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이라. 이제는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손 붙잡으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맛보게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